고린도전서 1장 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각할 것이 없는 채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자유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침례를 주려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은혜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항상 증거하되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들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전에 올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해 싸우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그 믿음 위에 아버지의 물건과 영권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제가 아마 예시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 소리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10억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하면 시집가는 자주 장가가는 애들에게 1억씩 주고 나머지는 우리 집사람 준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주는 거에서 10분의 1만 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 내가 분명히 거기 예시라고 그랬지 있다고 온 것이 아니고 똑바로 들어. 그냥 돈이다 돈 소리는 쭉까지 듣더니 앞에 예시라고 했는 소리 안 들었지 그랬더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저는 예시가 맞네요. 예시라고 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소리 듣고 얼른 사모님보다 20% 달라고 요구하고 자식들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하고 10%만 줬으면 왜? 그렇게 급해?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네 귀로 편한 것만 듣지 말아라. 내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잘 들어봐. 그랬더니 거기를 이렇게 딱 그렇게 놨던가 봐. 다시 딱 들어보더니 듣더라고요. 참 설교를 들어도 지 귀에 편한 것만 듣는구나. 참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정확하게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도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그래요. 어찌 그리스도가 나눠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사도로 쓰는 것이지 그들이 물론 예수 이름을 대인해서 침례를 줬을 겁니다.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름으로 침례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당짓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당을 많이 쳐요. 분쟁으로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사람들 이렇게 이해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상대편을 흠뜯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들으니까 글로벌 교회 성도들 들으니까 너희가 나뉘었다는 거지. 뭘로? 편을 먹었다는 거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지. 왜? 그냥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한 건 어떻게 예수와 동격으로 놓고 보냐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또 예수나 동일하게 그냥 같은 수준에 왔다는 거죠.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제가 이번 집회할 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 받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여자 태속에 있다가 10달만에 낳았으니까 우리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이번에 집회했던 것을 조금 들어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신앙생활도 문제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긍휼이고 사랑이시면 천국만 짓지 왜 지옥도 지으셨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집을 질 때 화장실은 짓지 말고 그냥 아무 데나 싸지 묻으려고 집만 짓지 그다 화장실까지 짓냐? 안방만 짓지. 잠들 안방만 짓지 묻으려고 화장실까지 만들어야 돼. 그건 다 싸야 되잖아요. 왜 싸? 그냥 먹으면 그냥 소화되지 돼가지고 그냥 그건 정리가 되지. 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한 자 가려놓겠다는 거지. 똑같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죽지 않은데요. 여기는 그냥 소금 치듯한다. 여러분이 구더기에게 소금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시골에 있어 보지 않기 때문에 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구더기에 화장실에 올라오면 구더기 지금 막 허연 것이 막 죽고 소금 치면 그러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를 좀 잡아다가 팔아다 하다가 요만한 조그맣게 큰 거 넣고 거기서 소금을 뿌려보세요. 미꾸라지가 얼마나 뛰는지 그렇게 소금치듯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은 죽지만 우리는 죽지 못하고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불못이야. 타지 않고 죽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또 집회를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주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못 갑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11조가 근처 11조를 드리고 저주받았을까요? 그 주님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 20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드려야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친구 생각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10억짜리 얘기, 10억 얘기가. 제 친구가
돈이 좀 꽤 있어요. 유산도 좀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것도 좀 숨겼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할아버지죠. 받은 것도 숨기고 그 유산은 뭐 부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뭐 한다 그래도.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유산을 자기가 받았을까 몰라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 것을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이 갖고 있는 건물이 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며느리가 셋에다가 딸이 둘이에요. 나하고 똑같아 자식이. 근데 이제 아들 셋에 딸 둘인 거죠. 거기는 나는 아들 하나에 딸 넷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집에 그냥 뭐 명절 때 그냥 오는지 아니 냅둡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한 놈도 안 와. 바쁘다고. 근데 셋째 며느리인가 가만히 항상 왔다 가고 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놈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아버지가 그걸 챙겨갖고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부인도 모르는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며느리한테 다 줬어요. 아들이 다 있는데도 아들한테 하나 자식도 안 주고. 그리고 마지막 왔을 때 내가 태어날 때 셋째 며느리 보고 며느라 아버지가 말이야. 예 아버님 힘들어 죽었다 하면 너 그 어머니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 여기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할아버지 받은 유산까지 다 거지거든. 근데 너네 엄마 아버지고 사돈하고 좀 살아보고 싶다. 아버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버님한테 그럴 필요 전화시켜봐라. 사돈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그 사돈은 알거든. 그러시죠 뭐. 그럼 어디로 아시죠? 어디에 건물 하나 있어요. 있지 알죠? 거기 우리 넓고 앞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서서 삽시다. 그럼 나머지 것은요. 나머지 것은. 그리고 딱 가서 병원 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 오지 말아라. 자네도 그 집 갖고 살아. 자네 집 사는 데 살고 니들도 오지 말아라.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재산은 셋째 며느리가 주고 나는 그 덕에 이 사돈들하고 살게 했어. 이 집에서. 기절 촉풍한 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을 딸 둘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셋째 아들은 마늘 하나 잡아둔 거 덕에 가만히 부인한테 붙어있만 있어도 아버지 재산이 100자가 넘어. 그 재산은 어머니 산 집 빼주고 어머니 줘버리고 너 가져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도 그게 몇 억인지 몰라.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는 한 번도 빼를 줄 알았는데 너 간호사한테 뭐 물어봤냐? 그렇게 물어봤어. 간호사한테 뭐 물어보고 갔냐? 아버지 자꾸 물어보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 나 만약에 물리치료 못 받고 아무것도 못 알아도 어디다 놔둘라겠냐? 그건 어머니 아버지 약속해서 저기 좋은데 같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기로 했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너한테 이것도 네 거야. 모든 명령 봐봐 네 거야.
자식들이 뭐 자기가 아들이네 원해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안 주고 살았을 때 증여해버렸으니까 이게 유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아무리 증여해버렸으니까 다 증여해서 딱 줘. 누구도 공부하는 거 살아있을 때까지 애들 다 하나 키우는데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니들은 바쁘다며. 나도 바빠 죽기가. 나도 내일 모레 할 사람이야 병원에서.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니들은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변호사한테 있는데 니들 앞에서 누구만 깨. 너희들 앞에서 누구만 한다. 문서니까 다섯 명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사돈이 그 친구인데 그걸 우리 딸한테 아니요. 자네 딸이고 내 딸이에요. 그리고 저놈은 말 안 들으면 네가 버려도 돼. 너한테 붙어서 잘 붙어야 살아나가려고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은 그냥 절대 마늘 하나 잘 준다게 그 돈 그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사는 거지. 쓸 권리는 마늘한테 있어. 며느리가 그렇게 직장에 있어서 일을 잘하고 큰 직책을 갖고 있는데도 한 번도 면허지 않고 오는 거예요. 정신줄도 전화해서 아버지 뭐라고 그 병원에서 2달 누워 있었는데 2달 동안 하루도 면허지 않고 물어보고 누나보고 자식 새끼 마누라도 한 년도 안 하는데 마누라도 쳐다보도 않고 입원하는 날 갔다가 퇴원하는 날 갔는데 그렇게 진행된지는 몰랐지. 그게 어떻게 아파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며느리가 물어봤던 걸 간호사가 싹 뽑아서 이렇게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다 물어본 거예요. 아, 자기가 잘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 이런 상태라는데 총동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우 그때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모시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나 알았다고.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했어요. 웬만한 회사에 시키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다 있는데 애들도 두세 명 나가지고 있는데 걔들도 참 걔들도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봐야 어려워봐야 그게 내 자식인지 내 친구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어려워봐야 어렸을 때 봐야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김진석 집사를 병영석 집사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워서 나는 김진석 집사는 나하고는 아무 그냥 구역장하고 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다 해서 손님 맡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건 증거가 저 주에 있는 그 사모님이에요. 나도 그냥 여기 인천에 여기서 지금 아버지 장례식지로 가는 중인데 가니까 다 해놨더라고. 나중에 한 일이에요.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에 있는 물건 싹 긁고 온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커피면 커피 라면은 끌어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문상 오면 드시고 갈 것이지 않냐고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하고 아무도 구역장 지부장 보니까 구역장하고 표현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배인도 집사는 나를 참 잘 알죠.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시한생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들 왔다 오면 자기 차 가지고 항상 내가 왔다 해도 우리 아버지 묘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을 때도 우리 아버지 묘를 왔다 갔다 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줬을 때 어떤 데 내줬어요? 우리가 죄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 아들을 내줘서 한 번뿐만 내줬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로 우리가 참으면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 오늘 당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중앙에 있으니까 이 나무 열매는 먹되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뭐가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잘 들으세요. 뱀이 와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에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8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것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하냐?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선악을 아는 중. 선악을 가지고 심판하실 중에 하나. 누구요?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죽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먹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데 멀쩡하게 살았어. 뱀의 말대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말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사는 영. 사는 영. 사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죠? 첫사람 아담, 이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살려러. 그래서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것을 뭘로 가르다 먹지 못하게 천사라고. 그리고 천사죠. 그룹과 도론을 하얀 검으로 바꿔다 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하얀 검으로 바꿔다 했으니까 천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니까, 생명이니까. 영혼이 조각할 것을 막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당진듯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러죠?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냐? 세상의 면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막으셨다고 했어요. 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생겨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말은 부활을 사모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부활신앙. 잘못은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을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어디에 나와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있어요. 여러분 저를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저를 다 그것만 맞아요. 다 읽어보세요. 20장. 그 뭐냐면 사두개인 얘기 나와요. 부활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죽어야 돼. 뭐가? 분명히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죽었듯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육체가 죽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정과 욕과 세상의
자랑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뭘 해도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낫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이단 소리를 듣던 사람이 우리 교단에 김성노 목사님이요. 한마음교회. 이게 어디가 있냐면 춘천에 있어요.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또 이단이라고 성경이 되니까 왜 부활을 말을 못할까? 그 많은 장로교, 모든 감리교교들인데 왜 침례교회 하나에서 부활신앙 얘기했다고 이단이라고 가? 응? 이단이라고 가? 여기에는 그들이 걸림들이 많다는 거. 조금 있으면 어디가 고난 쪽으로 부활 쪽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참 주댕이로만 부활을 얘기하지. 그들은 예수 부활을 얘기하지 성도의 부활을 얘기 안 해. 그럼 성도는 그러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 말이 거짓말이래. 거짓말이 된다고요. 왜요? 이 천국은 주님이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영접하러.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빼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길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그죠? 안다고 했잖아요.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접도 안 했는데 천국 갔다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갔냐?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는 거죠. 아브라함 포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이 낙원에 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게 선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렇죠? 그러면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데 일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알겠어요? 자기 일을 하지. 예수 일을 한 사람은 이달의 첫째 부활이더라고. 이들은 첫째 부활 때 주님이 공중지례 때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심판해서 떨어지냐 바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은 자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도 심판 안 받아 그냥 유황문에 들어가지. 두 번째 심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재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되면 두 번 다시 그걸 재판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증거가 있기 전에는. 확정됐는데 다른 증거, 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를 안 믿었다고 정죄받아서 끝난 사람이 무슨 다시 용기가 겠어. 그죠? 이걸로 끈적끈적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무적경에서 끝나다 그냥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다가 낙원에 들어갔을지라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냐?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냐? 즉 내 뜻대로만 살다가 죽었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신앙, 즉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았냐? 내가 예수를 항상 부인하고 살았냐? 이거 제가 감독이 중요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영접하러 온다는 말은 재림한다. 그것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할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자 구약에 있는 거 놔두고 신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디모데전서 앞에 있죠.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할 우리가 말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는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이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어요. 왜 울어요?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든지 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을 때 잘 했잖아요. 있을 때 저는 제가 장가 가기 전까지 장가 가서도 그랬지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내가 대들었죠. 왜? 교회 와서 소명이 엄마야 소명이 아빠야 해서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 사모인데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양반이 그냥 연세 됐다고 객기를 밀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나고는 확실히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나는 부인하는 신앙. 그게 주일연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연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가 부활했던 주일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잖아요. 부활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일연보를 빈수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당신의 형상이라는 걸 부인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찾질 않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므로 그 사람의 피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 그 형제에게 찾으신다고 창세기 9장에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9장. 9장 보세요. 제 말이 아니니까 다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자기 형상이에요. 9장. 어디를 보면 하냐면 5절부터 볼까요? 9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니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찾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부인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전도해서 누구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닮아가게 한다고 했어요. 응?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것이 바뀌었다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바뀌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망하는 자로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난 사람이 많아요. 장로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면 나 끝났는데 지옥 가겠다.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지옥 가. 다 낙원에 갔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죽은 자들도 다시는
천년자들을 살지 못한다고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거지. 봤거든. 무조건 전국하는 것이 아니거든. 봤거든. 주님이 부활할 때 왜 같이 같은 우편 강도가 없어? 분명히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맞다 이거지. 만유는 아버지 하나님만 같다면 그 아들만 같다는 말이지. 거기는 그러면 공중재림이 왜 없냐? 그래 그거 비유가 다 성경에 구약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해. 그러면 왜 이 낙원과 부활을 하면 이다이라고 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야? 음부란 말이야. 음부. 이 음부가 어디냐? 이 음부가 흑암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요. 그게 어디로 보면 바로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 보면 나와. 2절 보면 나와. 바로. 땅의 온도랑 공허하면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러세요. 또 어디 나오냐? 우리가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어디 나오냐?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렇죠? 떠나잖아요. 흑암에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가 실패가. 그러면 그들이 여기 안에 이것이 지금 사는데 그러면 이들이 계속 여기냐? 여기서 무적행이 있단 말이에요. 무적행. 그래서 군대 귀신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서 그러잖아. 이들은 뭐냐? 여기서 유혹도 못하고 돼? 끝나니까 여기서 그냥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까지 소망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어도 이 심판이 있지만 이렇게 약한 일을 하는 자는 자기 병 심판하지만 무적행에 있는 자는 여기는 그래도 살 소망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갔으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관은 없지만 백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죠? 소망이라 있다고. 여기는 완전 소망이 없어. 이 차이요. 이 얘기를 못하거든. 그러면 목사님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까? 아버님 안 믿었다고. 목사님이 섬기는 것이 당신 부모들 때문에 그러고요. 여기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잖아. 당신은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전도를 구원을 못 시켜놓고 우리 보고 구원시키라고 하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리로 딱 만들어놔서 아니라고 한다는 말이야. 이걸 감추려고 이 낙원과 부활을 성도들을 감추고 있어. 그것처럼 오늘 그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서 내달랐다고 분쟁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 말이에요. 당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 그래 니골라 당이 왜? 당을 지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니골라가 당을 지었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니골라 당을 싫어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안수집사였어. 사도행 6장에 나오잖아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알겠습니까? 그가 니골라 당이 됐단 말이지. 그가 죄를 범한 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자기 자기 작은 어머니를 부인만 들었죠. 누구처럼? 르벤처럼.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성경에.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을 지려고 그래. 자기 하나의 당을 받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거지? 그런 거지. 그래도 자기 땅을 만들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엎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를 뒤집어 보려고. 그게 뭐 사모도 예의는 아니니까. 그냥 사모는 1인 시위를 해도 목사를 뒤집으니까. 사모는 1인 시위를 해도 목사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한테 최초로 와서 참으로 못살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사모잖아요. 잠잘 때든 어디든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계속 참새 짖듯이 짖어봐. 귀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또 힘드는데. 그러니까 제일 무기가 그거죠. 지금 어떤 모교회처럼 그 큰 교회가 그 사모말 한 번에 움직이니까 다 우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래야 하는데 그 여자 하나에 그냥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 그걸 분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냐니까요. 그 주님께서 부자가 예수를 압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어디에? 음부에 있다고 했어요. 그거 뜨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벗으면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귀신이 더럽고 수줍은데 그 자기 형상이 베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놓고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어서 이번에도 아픈 데 있는데 그냥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50대 좀 중반 정도 됐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후반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뭐 나이가 남자가 나이가 뭐 여성 호르몬이 생긴다더니 이것도 바뀌는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를 가서 검사하니까 왜 왔냐고 해서 숨이 차서 왔다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더라고. 찍으면 이만 크기만한 병 2개를 줘요. 하나는 소변을 받고 하나는 가래치를 받아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그걸 받으러 이제 가서 오는데 그거 딱 놓고 뭐라고 하냐면 1층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내과가 있는데 왜 내려가냐고 했더니 내려가 보시래.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는데 앰뷸런스 준비해놓으라고 하더라고. 누구 때문에 그냥 내려가시라고. 나 충격받을까봐. 내가 내려가보면 내가 충격받았지. 예, 내가 엑스레이 봤을 때 요만한 게 조그만 좁쌀보다 좀 두꺼운가? 쌀만한 건가? 그 정도 된 거 좀 그것이 막았어. 이게 피가 나가는 쪽을. 막으니까 이게 막 풍선 물듯이 막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대. 그걸 보고 내가 자연의과 갔다가 오면서 딱 거기 내려오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난 놈이라고. 저기 지금 길바닥에 저 먼지보다 못하고요. 저 바람이 쓸고 간 저 쓰레기보다 못하고요. 저 지금 식구장에 냄새나 먹은 것도 못한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해서 야 이놈아 회개하라고 이렇게 큰 것을 보여주면서 회개시키십니까? 감사합니다. 단 내가 볼 때 참 나는 저 먼지보다 못하고 저 바람에 날아가는 저 쓰레기보다 못하고 참 식구장에 냄새나는 그것보다 못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그냥 이게 쏙 가놨더라고요. 회개하는데 그게 뚫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됐다. 여러분처럼 살려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아무리 내가 죄를 졌다 그래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야. 이 기도에 응답 없어. 그럼 죽었을 거야. 이놈을 사랑해서 말이야. 저를 깨닫은 게 부모에게 혼날 때도 저게 부모가 내가 참 고집이 세니까 꺾으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회개하면 그가 축복이 있지만 아이씨 저 씨도 가면 또 내가 저서 지랄할 거야. 에이 씨발 안 가버리고 말지. 이런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 들어가시면 사정없이 우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좀 참을 거. 뭘 참어? 죽어서 말 못하는 앞에 참는다 그게 참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기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골로새 4장 2절에 그잖아요.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억지로 오고 억지로 시작.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상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즐거움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지 저렇게 많아도 전도지 하나도 없어요. 매주 예배였어도. 왜? 그냥 놀고 쉬고는 좋은데 핑계 많이 대죠. 제가 몸이 다 나은 거
나은기 씨랑 긴장한 거 보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렇게 빨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걸어가서 근데 바람이 좀 세죠 저쪽에. 우리 사모님도 이번에 수영한 데는 그 언덕에 바람이 센데요. 여기만 이기면 되겠다. 애누리 없이 거기 가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갔다가 이제 교회 오니까 기침이 언제가 딱 줄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내가 몸이 실실하구나. 이 바람을 못 이기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막 기침을 날렸더니 그 안에서도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속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나가면 당을 짓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한 일로 해서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 낙원에 갔어. 이런 자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차라리 선한 일하고 목숨을 내고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데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그 하루라도 전도가 뛰라는 거죠. 영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어떻게냐. 그러니까 항상 저보고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김 기사님 왜 월급 얼마 받아요? 나 월급 솔직히 얘기니까 얼마 받는지 몰라.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 회사에서 김 기사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 보통 200, 300 받는데 그보다 기술이 더 좋으신데 얼마 받아요? 모른다니까. 몰라. 근데 기사님 주머니는 돈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있어. 하루 저녁에 어디 갔다 오면 보통 200에서 300이 있어. 한 달 얼굴을 본다고요? 예를 들어 성남 가서 아는 분하고 기계로 고치러 올라가는데 10대 올라가면 500이야. 근데 500인데 둘이서 먹어야 되는 게 250씩 나눠서 250이야. 그래요? 20대 고치면 500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한 달 월급에 2달 월급 정도 있지. 매일 갔다 오니까.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회사에서 보는 돈보다 아니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저녁에 가서 그 기계를 고쳐준다니까. 컴퓨터 기계를. 이 큰 기계를 고쳐줘. 여기 자주 오시는 저기 저 친한 형도 왔는데 형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7건대 있다. 가다가도 있어. 벌써 7건대면 한 기계당 50만 원씩이니까 350이야. 350 들어가면 175만 원을 벌써 이미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끝났는데도 이게 되는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서 야 오늘도 한 저쪽에 갔다 가면 한 20대 할 것 같은데 12시 안에 끝내야지. 7시부터 12시 안에 5시간 만에 20대를 끝내는 거예요. 심한 기가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심한 기가 1대1로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 솔직히 몇 개씩.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를 굴부자다 가만만 닫고 이게 무엇인지 안 달라져.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내 기계는 내가 갖고 만지고 있을 때는 보장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아니 김 기사 왜 기계가 이렇게 쓰지도 않고 쓸 때는 꼭 실 바꿀 때 빼놓고는 쓰질 않아. 쓰면 되겠어요. 하나 쓰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사장님 저기 뭐 웃고 있잖아. 웃고 계시든 말든 뭐 내가 사장이라도 기계 고장 안 나고 불량 없이 물건 잘 나오면 좋죠. 싫어할 사장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지 김 기사를 좋아한단 말이야. 좋아한단 말이야. 그 사장님 마음이고요. 기계가 고장 안 나. 왜? 소리만 딱 듣고 딱 세워서 딱 그걸 뜯어서 딱 보면 정확하거든. 바늘 딱 물기 전에 잡고 그 바늘 빼고 기가 막히게 잡거든. 왜 그러냐? 이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성령님의 소리를 압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로 방언했는데 그 소리를 알아듣냐고요. 지혜은사, 지식은사, 믿음은사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냐고요.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거기서 더 나가서 편을 만들어서 교회에 당을 만드는 사람 많지. 자식들 말고 자식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을 짓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지. 왜? 당이 있으면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마음속 계산 들어가서 갈라나버리지 그냥. 교회든 집이든 뭐든 양이든 싹 들어가서 그냥 아예 해집어 나버리지 그냥. 그래서 넘을 수 없는 강까지 만들어버리지. 이게 원수지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다고 하면 넘어가겠어요? 내가 싫으면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알겠어요? 여기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알겠냐? 여기를 가려고 하고 있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기 싫어하네. 여기 가려고 안 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양에 이 일을 목숨으로 걷다 보면 여기서 자꾸 이 일을 가야 하구나. 그럼 이 일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쳐서 그걸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내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않잖아요. 추워도 수영 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도 갔다 와서 힘들다고 보험 전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목사도 소망이 없을 거 아닌데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겠냐고요? 없죠. 영혼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제가 또 목사님 봤어요. 무슨 목사님 소리 들을 때는 그것이 참 이해가 돼서 그걸 함축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물을 섞어서 넣어줄 수 있고 우유로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데 목사님과 얘기가 맞다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늘리기도 하고 압축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죽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먹일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완전히 도서관을 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래요.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동생으로 얘기할게요. 얘기해봐. 오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봤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을 해도 예수를 안 버리고 목회를 해서 지금도 뭐 그렇게 큰 교회를 안 하시지만 그렇게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알면서 묻냐? 아니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다 놓고 왜 그 얘기하냐면 오빠 같이 멋버리게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해도 그렇게 힘들게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 머리로 사업을 해도 참 힘들고 그 머리로 무엇을 해도 될 건데 왜 안고 그런 목회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네 말대로 큰 사업을 했다고 치잖아. 우리 집 자식들 너는 모르지. 내가 다 5명을 걔네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억지 춘향원한테 와서 날 찍고 계시잖아. 왜? 그 사업 가져가려고. 어떤 놈은 그 사람 먹으려고 하고 싶고. 내 동생들 중에서 그 이용해서 먹으려고 꼴등 지말 잘 듣는 조카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니들이 멀잖아. 내가 그거 갖고 있어봐. 딸이 나지. 그랬더니 오빠 친구분 중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근데 누구도 모르는데 그거 이번에 나이 났다 며느리를 줬다. 어떻게 며느리를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재산 가졌다고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지금도 뭐 그 재산 줄 때나 할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 뭐냐면 전현이 꼬리 쳐서 전현이 어떻게 해서 전현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가 그래. 전현이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를 올렸다고. 그래서
그 병원 2달 동안 있을 때 간호사한테 수술할 때 간호사한테 증거를 해달라고 했어. 여기 내가 그래서 단독 1인실도 아니고 4인실에 있었는데 한 번도 환자가 없은 적이 없는데 거기 그때 환자들이 다 해줬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 며느리가 와서 나한테 유혹하고 나한테 뭐 했더냐 하다못해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해서 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고치려고 제 시아버지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고 아는 의사들한테 사무장에서 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진짜 믿을만한 친구들한테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동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야 이래도 된 거야 그럼 막 의사한테 떼가지고 물어보니까 오직 하면 그 내 담당 의사가 내 며느리 친구하고 선후배 관계인 거야. 며느님이 얼마나 물어봤더니 내 친구 후배가 나한테 이런 거 물어 내가 썼던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이랬다고 설명했다. 지독하더라. 그 며느리 진짜. 그 친구는 사심없이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요. 항상 올 때마다 얘기해주고 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한다. 그게 내가 후배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더라. 그것을 다 증언해줬어. 그 다음부터는 큰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고 자기 부인도 안 했어. 둘째 아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도 안 했어. 딸년들도 한 번도 안 가고 사이좋게 안 갔어. 셋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들이 이반 아버지 말대로 내 부인이 아버지 딸이요. 나는 사유새끼입니다. 그래. 나는 사유새끼입니다. 사유새끼가 아버님 딸 하나가 잘 물어서 편하게 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마음을 몰랄까. 근데 그 며느리 말이 더 재밌어.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버지 큰 어르신이 저렇게 힘드니 그것을 제일 편하고 알고 살려보려고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것까지 돌아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들은 그 기본도 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본도 안고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있다고 하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갔지만 그것도 안 한 사람은 여기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어문서를 했다. 성공 없어. 제가 그래서 했어요. 예수님께 천국은 예수님께 와서 저들을 영접하러 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영접하러 와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천국에 직통을 한다고 해?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똑똑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깨어서 성경 봐. 성경 보고 영어 전도해서 제발 당신들이 똑똑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옛날에도 서울대가 그렇게 지금도 서울대가 그렇게 좋지만 서울대가 왜 다른 대학교보다 우수한지 압니까? 우수한지 아냐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를 왜 천재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어떤지 몰라도 거기는요 하찮은 과라 당신들이 보는 조그만 하찮은 과라도 다 도서관이 있어요. 의대든 약대든 간호대든 이런 데도 법대도 다 해서 옛날에 법정까지 다 있어요. 고정까지. 그걸 그들이 보고 공부해요. 날새기 공부하니까 교수가 공부 않고는 그들은 못 가르쳐. 물어보면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데 교수님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그날 교수 그날은 죽수는 거니까 교수도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큰 회가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대학교가 있지만
그냥 서울 하면 서울대를 알아주려고 그런 말이죠. 그냥 뭐 관악산 밑에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서울대 캠퍼스가 인천도 있죠. 인천도 있고 저쪽 산도 있고 있으면 그래도 서울대 안에 있어요. 오지 가면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울대 가면 이게 대학교냐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 뭐 직행도 다니지, 버스도 다니지, 택시도 다니지, 예?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지금 뭐 전철도 앞에 가져와 있지. 누구 믿으면 안 다니는 게 없어서 서울대. 어떻게 이게 대학교 앞에 이것이냐고요. 아니 어느 대학교에서 버스가 들어오냐니까. 자석 버스가 들어오고 일반 버스가 들어오고 들어오냐고요.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의외로 거기 종합대가 그렇게 크다 안 해요. 종합도서관은 조그만해요. 일반 대학교보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라는 도서관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제자가 있을 때 선생님 제가 오늘 그래서 선생님 문당에서 보여줄 거 있어서 서울대가 왜 서울대인지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 알 것 같으니까 제가 타치타치 하면서 데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건축가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건축가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 또 저쪽 가니까 도명경대 도서관이 있어. 또 저쪽 가니까 도서관을 몇 개 되는지 몰라. 과마다 큰 거 하나 두세 개씩 있어. 상관관. 근데 거기에 애들이 수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야 종합대가 저거는 먹고 노는 데입니다. 먹고 노는 데다가 도서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에 와서 보고 그냥 평상시에 와서 보라고 놔줬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종합대 그 도서관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서 빌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과대는 그걸 볼 거야. 가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과마다 친한 친구들한테 오늘 우리 선생님이 내가 보여주라고. 그래서 과마다 가봤어요. 나는 솔직히 간호대학교 간호과도 도서관이 있는 걸 보고 봤어요. 근데 거기는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약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참 이렇게 공부해서 약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고 무시를 안 해야겠구나. 연대도 알아주는데 연대 도서관은 솔직히 여기에 보면 세 발의 피인데 내가 연대 도서관도 가봤는데 연대 도서관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세 발의 피인데 전체 과에 그 도서관 하나인데 저 산 밑에 있는 국민대도 도서관이 이보다 작은데 한 도서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수많은 대학교를 가지만 도서관 진짜 조그만 하나씩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과마다 다 있는 도서관은 내가 서울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천재들이 온다는 거야. 그걸 이해하라고 그거만 봐도. 물론 그렇다고 거기서 다 잘난 놈 아니요. 근데 거기서 하는 놈만 가게 되는 거죠. 안 하는 놈 똑같아. 아무리 좋은 거 있어서. 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아들도 주고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고 성령도 보내주고 천사도 보내주고 다 줬지만 거기서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 안 하는 거 줘도 안 하는 놈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 갔어도 안 하는 놈은 쳐져. 어디 가도 야, 네 학교 이름을 네가 얼굴에 똥칠한다고 말 못하는 놈이다. 알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선한 일을 해서 청구하죠. 못하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똑같이. 됐습니까? 그런 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요공문교육이냐 요공들교육이냐 이건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과 멀어진 당을 짓고 있다면 내 당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서 교회를 엎고 그것이 보여서 엎어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부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고 죽어야 주님과 공중지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죽어야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도 자꾸 세상과 악한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악한 것에서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 이번 10회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제 몸이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오직 가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번 주 내가 그 새벽 예배보다 쓰러졌다니까 목사님이 기력이 떨렸나 봐요. 들어야 그렇게 힘들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여기서 설교하면 뭐 그거 설교하는 거 뭐.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도 영역이 적게 나가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받아야 축복하는데 그냥 대가리만 내밀잖아요. 기도도 않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께 낙원에 갔다 요거 시간에 요거 시간에 말이에요. 그래 심판에 불과 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계속 악한 것만 싸다 당을 졌다는 거지 하나님과. 오늘 여기처럼 나는 내가 최고지 뭐 예수 믿었는데 뭐 천국 간다. 목사가 말했는 게 목사가 신이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가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먼저 성경을 놔두고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저보다 더 낫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을 때 더 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이 알려주는 이 안내장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죽어도 못 보잖아요. 세상 것을 봐도. 전도는 못해도 포켓몬으로 사람을 때려부시러 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걱정하는 것은 뭐 많은 걱정 신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렸을 때 전도하니까 아이스크림에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아이스크림 사기 그랬습니까? 저 북구도덕을 한번 얘기할 때 신앙생활은 처음 신앙을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건 영권도.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 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주일은 더 어떻게 게으르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앞에 내가 만들어졌다고 할 때 과연 남들이 부활을 낙원이나 또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주님도 쫓았는데 또 불신자가 사오준 자가 귀신이라고 하면 알지는데 나는 우리 아버님은 신학도 안 배우고 교회도 늦게 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야 조상 귀신도 못 섬기는 것이 문중장손이니까 무슨 서양 귀신 섬기냐고. 우리 아버지도 무식한 게 목사들이에요. 이게 여기 시작들 불신자가 사오준 자 귀신이라는 소리를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미친 목사들이 많어. 그것도 그게 돈 뜯어내려고 참나. 아니 우리 아버지처럼 국조를 나오신 분이 지금 철을 나가서 지금 뭐라고 그분도 문중장손이라고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자기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됐다 소리 아니요. 또 들어다닌단 말이야 구천에.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목사들 앞에서 신학자들 앞에서 뭐라 나가나 불신자가 사고준 애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입을 찢어야 하겠어. 아니면 저 우리 아버지 무식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입을 찢어야 하겠어. 참 그렇게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 전도를 갔더니 전도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당신도 귀신 인정하냐고 그러더라고. 인정한다고 했더니 거기서 버스 타고 몇 분 전에 내가 가라 해서 그때 내가 가서 김기동 목사님 만나봤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나 이미 귀신 나오고 있지만 제가 뭐 김기동 목사님 만났으니까 귀신 쫓고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중학교 때부터 신인지 배우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시원하기로해서. 그런데 그걸 인정하니까 몇 분 버스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때 112번 114번이 그 앞에까지 갔으니까요. 지금은 그 버스 없습니다. 그 버스 다른 버스지. 번호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서는 아니 이 교회가 기도원이야. 여기 기도원이야 교회가 그랬어요. 막 설교 끝나고 그냥 예수의 삼자갑시다 하고 기도하면 막 가로레카 샬라라가로라가 막 그러는데 이게 기도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어렸을 때 시험에서 이건 기도원 이게 뭐냐. 근데 막
뭐 어른이고 뭐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일부 예배 입에 들어가서 막 계속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건 기도원이 뭐 기도를 빼달았던가 보다. 그래서 추석 때까지 아무 소리 않고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말씀이 좋아서 내가 기도원 다닌다. 솔직히 처음 얘기합니다. 기도원 다닌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가 충분한 막 그리고 3일 동안 모여서 기도 이러고 다녔는데 책을 샀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책을 1+1 요즘 말로 1+1이요. 한 권가고 두 권값 줬으니까 딱 2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저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때 침례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다니냐 그래서 등록하고 다녔어요. 아니 김재성 선생 예. 아니 시원상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 방언은 많이 치지. 우리 교회에서 방언해? 안 하잖아. 방언 몇 명만 하지. 그거는 전체가 거의 다 하잖아. 안 하는 사람 적지. 예. 그러니까 그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 그래서 그 교회를 몸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평신도가 뭐 하나 그때는 평신도가 청년이 뭐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보고 목사가 됐는데 그거 내가 다른 교단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침례관에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미 그 교회 오기 전에 귀신을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희한한 게 왜 그 교회에 오는 다른 교회다 목사들이 오면 왜 귀신 쫓는 걸 안 가르치냐고 자꾸 물어봐. 저한테도 어디에 가 귀신 쫓는 거 배운 데가 있냐고. 없다고 해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 말씀이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떠나요. 알겠어요?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 쫓는 것만 배우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만 먹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많았어요. 목사들도. 그때 시대도. 지금도 있지만 귀신 쫓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있냐고 물어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면 능력은 당연히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시고 와서 귀신 듣는 것만 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그래도 어떻게 낙원이나 들어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당연인데 못 얻으면 유황불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어떻게 거길 누가 뭐 들어가는다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 아니요. 내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신호사에 날 데리고 올라가자.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도 부자가 거짓 나서 부자는 천사가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했죠. 근데 부자는 들고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러면 누가 보면 봅시다. 누가 보면 봐요. 봐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을게요. 31절까지 19절부터 31절 한 절씩 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가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말, 이 말씀에 네가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앞선 선지자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 모세부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 살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래도 믿음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들려 올라갔다 했죠? 근데 그 사람 음부에 있어서 음부, 이 세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나 같은 목사들이. 예수 안 믿고 몇 갔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무적행이 뭐예요? 이들의 마지막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는 자리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 천사가 서산을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잡아놓으니 미혹지 못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미혹하지 못하니까 군대 귀신도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를 보내지 말라고 강구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 그들은 믿는 자를 하나라도 끄집어내려서 떨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냐고요. 세상과 육신과는 참 좋아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들의, 제가 앞전에 얘기한 걸 지금 대충 볼 때 이런 얘기하려고 얘기했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5이 있는데 딸 2에다 아들 3이 있는데 그 아들도 주기 싫어서 100억이 넘는 재산을 며느리한테 줘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자기 부인한테도 안 주고 넌 죽을 때까지 네 집 갖고 살아. 내가 내 집 놔두고 안 살 테니까. 이혼 안 해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먹고 살아. 그거 끝나면 그 며느리 거야. 환장하죠. 손도 그 재산 하나도 융자도 못 받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 거라고. 왜? 이미 며느리 건데 당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편하다니까 그 집에 넌 평생 사는데 그 집은 인정 못 받는다 거지. 또 죽어서 없으면 그건 며느리 거라고요. 환장하죠. 며느리 집에 어째 사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 뭐야? 내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뭘까요? 주 앞에. 주 앞에 해야 할 도리가 뭘까요? 그 도리도 못하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도리도 못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그 도리도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당기고 있지 않냐. 주님과 멀리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연합해서 수 앞에서 그냥 주저 무시하라고.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누가 하나 목사한테 어면 소리다 그러면 지어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교회 뽑으려고. 이런 생각이나 했었지. 어떤 경우는 잡아 당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들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눠졌으니까? 그럼 그 예수 왜 믿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니까요? 우리에게 한목적으로 주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한목의 직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며느리는 기본 도리라도 아버지 이거 다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씩 나눠주죠. 아니 안 돼. 저것들은 나눠줘봤자 그때뿐이야. 이건 사돈 것도 아니야.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네 거야. 내가 썩빠지게 벌어서 주려고 하는데 자식 돌도 못한 놈한테 죽었냐? 남의 자식이 키워서 그렇게 자라는데 그놈한테 죽으면 말이지. 네가 내 자식이다. 그럼
그럼 사돈한테 물어보고 당신하고 살면 이 집, 그 의리에 좋은 집을 이건 사돈네들이 살아라고. 이것만은 내가 며느리한테 뺏겠다고 하더니 아니 그것도 아버지 건데 아니 이것만큼은 너 어머니 나가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살 동안 너처럼 좋은 딸을 키우는 네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라고요. 할 말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짓을 안 하기 때문에요. 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도리를 해야 할까요? 도리도 못하잖아요. 더 심한 것을 하고 도리도 못하면서 무슨 주님 앞에 영광 받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능력 받기 시작합니까? 도리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당질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도리를 하라면 그리스도의 도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용감하는 일,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학교에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찾으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냐는 거죠. 응? 만들어져 있냐 말이요. 이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도리를 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다섯 명에게 하나도 못 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도리를 하면. 나중에 며느리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도리를 하면 큰 놈한테는 얼마 주고 둘째한테는 얼마 주고 네 남편한테 얼마 주고 네 신우 큰 신우한테 얼마 주고 작은 신우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다 써놨어. 써놨다고. 그 건물을 어떤 것을 주라고. 그러나 도리를 안 하면 내가 죽을 때 없다 이 소리 하면 주지 말고 있다 그러면 줘라. 이러고 죽었어. 이러고 준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아프다면 이 며느리는 항상 아버지입니다. 아니야 여자를 이 정도 가기 이상 없어. 그러면 그 신호를 누구만 알아?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만 알아. 누구도 몰라. 근데 저 아버지가 아프다고 왜 며느리가 와서 아버지 목소리를 먼저 듣고 가서 편하는지 누구도 몰라. 왜? 듣는 자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듣고 아는 자처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주님과 당을 짓지 나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영혼 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생각을 지켜서 주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아버지여 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당을 짓는데 아버지 나부터 내 생각부터 아버지한테 멀어지지 않냐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버지 참으로 끊을 줄 알아야 그 당을 싫어하는 당을 싫어하는 그곳에 내가 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로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